상대를 너무 너그럽게 대하거나 다정하게만 대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너그럽게 대하면 버릇이 없어지는 모습이 꼭 어린아이와 비슷하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을 너무 너그럽게 대하거나 다정하게만 대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거절하면 친구를 잃지는 않지만 돈을 빌려주면 바로 친구를 잃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마찬가지로 다소 거만하고 소홀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쉽게 친구를 잃지는 않는다. 그러나 종종 너무 과한 친절과 예의는 상대를 오만하고 참을 수 없는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결국 파국을 초래한다. 사람들은 특히 자신이 상대에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한 생각은 오만함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이다. 결국 그는 오만해지고 주제넘는 행동을 하게 된다. 어느 정도 당신이 그들과 어울리고 있고 친밀한 대화를 나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당신이 어느 정도는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곧 공손함의 한계를 넓히려 할 것이다. 그래서 더 친밀한 관계의 교제에 적합한 사람은 거의 없으며 비열한 본성으로 스스로를 천박하게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어떤 사람은 자신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내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이 들면 즉시 무언가를 도둑맞은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어 그는 도둑맞은 것을 되찾기 위해 안갚음을 하려 할 것이다. 사람 간의 교제에서 우월함은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과 그러한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것에서 생겨난다. 그러므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당신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가끔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둘의 우정도 더욱 돈독해진다. 그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끔 약간의 무시를 당하더라도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그럴수록 그들은 우리의 우정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이탈리아 속담으로 존경하지 않는 자, 존경받는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실이 마치 범죄라도 되는 것처럼 그에게 이 사실을 숨겨야만 한다. 그것이 썩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은 엄연한 진실이다. 개도 너무 큰 친절만 베풀면 얌전해지지 않는데 하물며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 그의 잘못을 용서하고 있는다면 그는 같은 잘못을 또 저지른다. 용서하고 있는다는 것은 자신이 겪은 귀중한 경험을 창밖으로 내던져버리는 것이다. 긍정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다지 할 말이 많지 않을 것이다. 말을 하는 것이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당신은 경고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든지 해서 그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한다. 반면 부정적인 경우에는 즉시 그 친구와 영원히 헤어져야만 하고 그가 하인이라면 바로 내쫓아야 한다. 비록 지금은 그들이 당신에게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진심으로 약속하겠지만 불가피하게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똑같은 행동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내 행동의 모범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당신이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을 그 행동의 모범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나와 다른 사람의 처지와 상황, 관계는 결코 같지 않은 데다가 성격의 차이가 행동에도 다른 영향과 분위기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해도 같지 않은 것이다. 성숙한 반성과 신중하고 깊은 숙고를 거친 후에 자신의 성격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이러한 독창성은 실천적인 면에서도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게 된다. 무료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관계를 최대한 단순화하라. 모든 범위의 제한은 행복을 만든다. 우리의 시야, 활동 반경과 접촉 범위가 좁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그 범위가 넓을수록 더욱 괴로움을 느끼고 두려움이 커진다. 그와 함께 슬픔과 욕망과 공포도 더욱 증가한다. 그렇기에 실제로 눈이 먼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불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들의 모습은 대부분 고요하고 차분하며 밝으며 편안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인생의 후반기가 전반기보다 슬퍼지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법칙 때문이다. 인생이 진행될수록 우리의 목적과 관계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에는 가까이에 있는 아주 좁은 환경으로 관계가 제한되지만 청소년기에는 상당히 넓어진다. 성인이 되면 그 범위가 우리 인생의 전 과정을 포함하고
종종 국가나 민족까지 확장된다. 노년기에는 자손까지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제약, 심지어 정신적인 것까지도 한정짓는 것이 우리의 행복에 도움이 된다. 의지에 자극이 적을수록 고통도 적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고통이 적극적인 것이고 행복이 소극적인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활동 범위가 제한되면 의지를 자극하는 외부의 유발 동기가 줄어들고 정신을 제한하면 내적으로도 유발 동기가 줄어든다. 다만 정신을 제한하는 후자의 방식은 무료함의 문을 열어 간접적으로 무수한 고통의 근원이 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무료함을 내쫓기 위해 인간은 오락이나 사교, 사치, 게임, 술 등 모든 것에 손을 대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온갖 종류의 손실과 파멸, 불행을 가져온다. 따라서 권태감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관계를 최대한 단순화하고 심지어 삶의 방식도 극히 단조롭게 해야 행복을 가져올 것이다. 삶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삶의 본질적인 부담감이 가장 적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런 인생은 파도와 소용돌이 없이 시냇물처럼 흐른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덜 불행하게 산다는 것이다. 행복론은 그 이름 자체가 완곡한 표현일 뿐이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덜 불행하게 사는 것, 즉 참을 정도만큼 산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시작해야 한다. 물론 인생은 실제로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을 견디고 끝내기 위해 있는 것이다. 삶의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 노년에는 위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커다란 고통 없이 인생을 보내는 것이 가장 행복한 운명을 가진 것이지, 가장 큰 기쁨이나 엄청난 즐거움을 누린 것이 아닌 것이다. 최고의 기쁨을 누린 것으로 인생의 행복을 측정하려는 사람은 잘못된 기준을 선택한 것이다. 쾌락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쾌락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시기심이 스스로 벌하기 위해 선택하는 망상이다. 반면 고통은 적극적인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것이 삶의 행복의 척도가 된다. 고통이 없는 상태는 지루함이 없고 그것은 지상의 행복을 본질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다. 그 외의 것은 환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람은 결코 고통을 통해 쾌락을 사서는 안 되며 고통을 감수하면서 쾌락을 맛보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소극적인 것 때문에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것으로 환영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고통을 피하기 위해 쾌락을 희생한다면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경우 고통이 쾌락 뒤에 오는지 아니면 앞에 오는지의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 비참한 장면을 기쁨의 장소로 만들고자 하고 고통으로부터 가능한 최대한의 자유를 얻으려 하는 대신 기쁨과 즐거움을 가장 큰 목표로 삼는 것은 커다란 실수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저지른다. 오히려 지나치게 어두운 시선으로 이 세상을 일종의 지옥으로 간주하고 그곳에 불이 붙지 않는 방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이 훨씬 덜 어리석다고 할 수 있다. 남이 행복하다고 괴로워하는 자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동시에 악덕이자 불행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질투를 우리 행복의 적으로 여기고 우리를 질식시키려는 사악한 악마로 간주해야 한다. 세네카는 이에 대해 우리에게 멋진 말로 지침을 알려준다. 자신의 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즐기도록 하자.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고 괴로워하는 자는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너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많은 사람이 너보다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라. 때문에 우리는 우리보다 형편이 나아 보이는 사람보다는 우리보다 형편이 나쁜 사람을 더 자주 살펴보는 것이 좋다. 또한 실제로 불행이 닥쳤을 때 가장 효과적인 위로가 되는 것은 위로가 비록 질투와 같은 근원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바라보는 일이다. 그런 다음에는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 즉 불행의 동료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기쁨이나 슬픔에도 담담하게 대하며 자신을 찾자. 아무리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너무 크게 기뻐하거나 또 너무 크게 슬퍼해서도 안 된다. 모든 일에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서 언제든 사건이 변할 수 있기 마련이고 또 그렇기에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인지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도 한 번쯤은 크게 슬퍼했던 일이 나중에
자신에게 최고의 일이 되었던 경우나 아니면 크게 기뻐했던 일이 사실은 너무나 큰 고통의 원인이 되었던 경우가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에 대한 대비를 권장하는 방법을 셰익스피어는 아름다운 글로 표현했다. 갑작스러운 기쁨이나 슬픔을 숱하게 맛보았으니 이젠 그런 일을 당한다 해도 처음부터 담담하게 대한다. 그러니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고통이나 시련을 겪더라도 침착함과 의연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이 얼마나 거대하고 엄청나게 많은 것인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기에 그는 지금 일어난 이 시련이 사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간주한다. 이것은 스토아적인 태도이다. 이러한 스토아적인 태도에 따르면 우리는 인간이 처한 상황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인간 존재 그 자체가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일반적으로 인간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에 노출되어 있는지도 늘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통찰력을 되살리려면 자신의 주위를 둘러보기만 하면 된다. 자신이 그 어디에 있든 이 가엾고 비참하며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는 존재가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금방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모든 사물과 상황의 불완전함에 순응함으로써 자신을 찾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늘 인생의 고통과 시련의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고 그것을 피하거나 참고 견디려고 할 것이다. 사건, 사고들은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 인생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늘 반드시 명심해야만 한다. 분별력이 있는 인간으로서 사람에게서나 사물로부터 일어날지도 모르는 재난을 사전에 피하고 그것을 예방하는 데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 마치 동화에 나오는 영리한 여우처럼 크거나 작은 불행을 말끔히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심사숙고를 기울여야만 한다. 이미 일어나버린 불행한 사건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마라. 이미 일어나버려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불행한 사건의 경우 그것이 달라질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허용해서는 안 되며 피할 수 있었다는 생각은 더더욱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다가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커져서 자학을 하게 된다.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다윗 왕이 한 것처럼 하는 편이 낫다. 다윗 왕은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있을 때 끊임없이 간청하고 탄원하며 여호와에게 매달렸지만 막상 아들이 죽고 나자 그는 그것을 무시하고 더 이상 그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처럼 쉽게 무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필연적이고 불가피하다는 위대한 진리를 깨달아 숙명론적인 관점으로 도피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원칙은 단면적인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원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마음에 즉각적으로 안도감과 안심을 심어주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자신의 태만이나 무모함이 그 불행에 최소한 책임이 있다면 고통을 느끼겠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를 거듭 숙고해보는 것이 우리의 교훈과 개선을 위해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유익한 자기 체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명백한 실수를 저질렀을 땐 우리 자신을 변명하거나 미워하면 안 되고 경시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실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확실하게 인식해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해야 한다. 물론 그럴 경우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자기 불만이라는 큰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무심히 지나쳐버리는 일상의 모든 가혹한 현재를 소중히 여겨라. 나는 내 물건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노라라는 괴테의 인기 있는 노래의 원래 의도는 인간이란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요구에서 벗어나 꾸밈없이 벌거벗은 존재로 돌아간 후에야 비로소 행복의 기초인 영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말하자면 인생 전체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단 한 번뿐이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만 한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이 내일 다시 찾아오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내일 역시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또 다른 하루에 불과하다. 우리는 하루하루가 삶의 불가결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잊고 그 때문에 다른 것과는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개체가 일반적 개념에 포함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루하루가 그 아래 포함된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병에 걸렸을 때나 슬픔에 빠졌을 때는 고통이나 결핍이 없었던 순간의 기억을 무한히 부러워하며 마치 잃어버린 낙원이나
미처 진심을 알지 못했던 친구처럼 아쉬워한다. 그런 사실을 아무런 일이 없는 건강한 시간에도 항상 인식하고 있다면 현재를 좀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름다운 날들을 눈치채지 못한 채 그냥 지나쳐 보내다가 나쁜 날들이 올 때가 되어야만 그것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 우리는 즐겁고 행복한 수천의 시간을 우울한 얼굴로 즐겁지 못한 채로 보내놓고 나중에 우울한 시간이 되었을 때 헛된 그리움으로 한숨을 쉬는 것이다. 그 대신 우리는 지금 우리가 무심히 지나쳐버리는 일상의 모든 가혹한 현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부터 과거의 그 절정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현재가 바로 불멸의 빛으로 에워싸인 채 기억으로 보존되어 언젠가 특히 나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 기억의 커튼을 들어 올려 진심으로 갈망하는 그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사리 분별 있게 행동하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쉬워진다. 외로움은 뛰어난 정신을 지닌 영혼들의 운명이다. 그들도 가끔은 고독에 대해 한숨 지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두 가지 재앙 중 덜한 것인 고독을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리 분별 있게 행동하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지고 자연스러워지며 60대가 되면 혼자 있고 싶은 것이 자연스럽고 본능적으로 된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하나로 뭉쳐져 그러한 충동을 촉발시킨다. 사교에 대한 강력한 본능인 이성에 대한 사랑과 성적 충동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노년기가 되면 성적인 활동도 어느 정도 자족의 토대를 마련해 점점 사교에 대한 본능을 흡수한다. 그렇게 되면 수천의 속임수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활동적인 삶은 대부분 끝이 났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으며 계획하고 의도할 목적도 없다. 그가 속한 세대의 사람들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 낯선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이미 객관적으로도 본질적으로도 혼자 서 있는 것이다. 시간의 흐름이 빨라지지만 아직 정신은 그것을 사용하고 싶어 한다. 두뇌 활동이 아직 활발하다면 그동안 쌓았던 많은 지식과 경험, 모든 생각이 점진적으로 완성된 사상과 갈고 닦은 온갖 숙련된 능력 덕분에 각종 연구가 이전보다 더 흥미롭고 쉬워진다. 전에는 흐릿해 보였던 많은 일들이 명확해진다. 여러 가지 일에서 성과를 거두어 우월감을 확실하게 느끼게 된다. 또한 오랜 경험의 결과로 사람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지 않게 되었다. 대체로 그들은 친분을 통해 얻은 사람들에게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드물게 운의 우연을 제외하고서는 인간의 본성에 결함이 있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인간의 그런 본성은 손대지 않는 게 더 낫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일반적인 속임수에 빠지지 않으며 그 누구를 보더라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차릴 수 있으므로 그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싶다는 욕구를 거의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음을 깨닫는 인생 후반기. 인생 전반부의 성격이 행복이 충족되지 않는 것에 대한 갈망이라면 인생 후반부의 성격은 불행에 대한 두려움이다. 인생의 후반기가 되면 모든 행복은 공상과도 같지만 고통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성적인 사람들이라면 인생 후반부의 시기에는 즐거움보다는 단지 고통이 없는 안정적인 상태를 추구한다. 내가 젊었을 때는 우리 집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리면 나는 드디어 오는구나 라고 누군가를 반기며 기쁨을 느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나는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리면 결국 오는구나라는 두려움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인간 세계와 관련해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우수하고 재능이 있는 개인은 인간 세계에 완전히 속해 있지 않다. 그래서 개개인의 뛰어난 능력의 정도에 따라 그는 홀로 외따로 서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낀다. 젊은 시절에는 인간 세계에서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인간 세계를 탈출한 느낌을 받는다. 첫 번째의 불쾌한 느낌은 인간 세계에 대한 무지로 인한 것이고 두 번째의 유쾌한 느낌은 인간 세계를 잘 알게 되어 즐거운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기에는 음악 악절의 후반부와 마찬가지로 힘들게 애쓰는 일은 줄어들고 인생 전반부에 비해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다. 젊은 시절에는 세상에서 어떤 큰 행복과 즐거움을 찾는 일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깨닫고 이제는 그러한 생각을 완전히 초월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안정적이고 그런 대로 견딜 수 있는 현재를 즐기며 심지어는 아주 사소한 일에서도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깨닫는다. 인생의 끝이 다가온 무렵은 가면을 벗어버린 가장 무도회의 끝 무렵과 같다. 자신이 살아오면서 만나온 사람들이 실제로 누구였는지 마침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성격이 드러나고 행동들이 결실을 맺고 업적이 정당한 평가를 받으며 모든 망상이 무너진다. 가장 이상한 일은 인생의 마지막에 다가가서야 세상과 타인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의 실체, 자신의 목표와 목적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이해한다는 점이다. 예전에 자주 생각했던 것보다 자신을 더 낮은 위치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더 높은 위치로 보아야 할 때도 있다. 이것은 세상의 천박함에 대해 충분한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보다 더 높은 곳에 자신의 목표를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우연히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잘 들으셨나요? 쇼펜하우어의 인생 수업을 통해 우리가 삶에서 행복을 얻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차라리 덜 불행한 방법을 찾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나 자신도 인생의 행복을 찾기 힘든데 타인으로 인해 삶이 더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그에 따르면 그로 인해 타인에게 관대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조언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보다 더 나아졌으면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의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